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를 욕하는 악성 댓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5부 악성 댓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5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항상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교회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로 끝나는 악성 게시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수십 개의 비난과 악성글이 올라와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글이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든 나만 신실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한때 제가 근무했던 신학대학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건한 신학대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게시판에 들어오는 건전한 방문객들까지 시험에 들 정도였죠. 결국엔 게시판이 수준 이하의 글들로 도배가 될 때가 많아서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자기 아이디를 밝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정책을 바꾸었어요. 그 후부터는 게시판에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관해 묻는 글들만 간혹 올라올 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생각들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시판이 재미없어진 것이지요. 익명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생각들이 드러나는데 그것과 더불어 너무 상스러운 생각들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기명으로 해놓으면 상스러운 욕은 올라오지 않는 대신 사람들의 솔직한 속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가 말한 것처럼 게시판에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게시되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글들을 통해 기독교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기독교 비판글을 잘 살펴보면 대체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행한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을 촉구하는 비교적 건설적인 글들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비난하는 글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교리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대응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기독교인이 행한 도덕적인 잘못을 비판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큰 교회들이 생기면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 목사님이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곤 하죠.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푹 빠져 지내는 일부 교인을 비난하는 내용도 올라와요.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를 거부하다가 병을 더 크게 키우는 교인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와요. 또 기독교인이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생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도 올라와요. 이런 비판의 글은 당연히 지적받을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나쁜 생활을 고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고 보면 되죠. 이런 비판의 글은 사실 교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글을 읽을 때 마땅히 답변할 말도 없어요. 속상하고 부끄러운 생각만 들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 글을 읽을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해요.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에 힘을 쏟아야 해요. 다음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악감정을 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대응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아무리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해요.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감정을 자극해서 같이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점잖게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국의 전폭기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공포가 하늘을 뒤덮고 미사일이 하늘로 발사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타고 대공포와 미사일이 난무하는 하늘을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대공포나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의 하늘을 날면서 대공포와 미사일을 피해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것은 너무 힘들고 위험한 비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예 하늘 높이 대공포나 미사일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유유히 날아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악플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다 무시해버리고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장엄하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해요. 악플이 난무한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은 게시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죠.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점잖고 우아한 언어로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백 번 욕을 해도 우리는 항상 예의 바른 어조를 잃지 않으면서 글을 올리되 할 말을 빠짐없이 하는 것이죠.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나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게 말이 되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이 탄생할 수가 있느냐? 죽어서 몸이 다 땅속에 묻혀 썩어 버렸거나 화장하여 가루로 바다에 뿌려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인단 말이냐?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로 어떻게 해가 가던 길을 멈춘단 말이냐? 라며 기독교에 대하여 지적하곤 하죠. 믿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비판들에 대하여 기독교의 교리는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사실 이런 비판들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런 비판 덕분에 많은 신학자가 이런 비판에 답변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더 잘 정리되고 다듬어져 왔답니다. 이런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비판을 대할 때 여러분은 직접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경과
신학과 일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결의를 다져보는 것도 훌륭한 일이 되겠죠. 감사합니다.